본 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주간필라 성경 퀴즈 64회 베드로 전서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퀴즈는 주간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냈는데요. 이제 이 베드로 전서부터는 객관식으로 삼지선다형 세 1, 2, 3번 중에 맞는 번호를 찾아서 성경을 찾아보고 해답을 번호만 적어서 인터넷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시상이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 63년경 바벨론에서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하여 기록했으며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특히 본서는 구약 사상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 제목은 보배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2장 4절과 7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반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 15절을 보면은 보배로운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 1절을 보면은 보배로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5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보배로운 면류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전부 보배라는 귀중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서의 요절은 1장 9절인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요. 이민 생활도 힘들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각 장의 장명을 보면은 1장은 구원, 2장은 산돌, 3장은 거룩, 4장은 고난, 5장은 장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1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우리의 선행, 2번 우리의 능력, 3번 우리의 믿음 이랬습니다.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한다고 헌금을 많이 냈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면 내가 능력 있는 어떤 큰 힘을 가졌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행치 못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평생 못된 짓만 해도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2번 퀴즈는 불로 연단된 믿음은 주님 재림 시 무엇을 얻게 되나요? 1장 7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불로 연단된 믿음. 여러분 우리는 광산에서 돌이 섞인 금을 캐내면은 불로 녹여서 순금을 가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이 순금 신앙은 이와 같이 불로 연단된 믿음인데 주님 재림 시에 이렇게 불로 연단된 믿음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1번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 2번은 칭찬과 돈과 명예, 3번은 권세와 영광 부귀 이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정답은 명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1번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3번 퀴즈는 산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랬습니다. 2장 4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산돌이라는 것은 영웅을 의미한다. 둘째는 예수를 의미한다. 셋째는 성령을 의미한다. 그런데 영웅, 예수, 성령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4번 갓난아이 같은 신자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2장 1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갓난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다. 둘째 좋은 장난감을 좋아한다. 셋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랬는데 정답은 3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갓난아이 같은 신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5번 퀴즈는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이 누구라고 했나요? 2장 9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1번을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2번은 택하신 나라, 종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세상에 속한 백성. 3번은 택하신 가문, 평범한 시민, 거룩한 백성, 이 땅에 속한 백성 이랬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6번 행인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억제해야 하나요? 할 때 2장 11절에 있는데요. 첫째는 물질의 정욕, 둘째는 육체의 정욕, 셋째는 마음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해답은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2장 20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다. 2번 약간 악을 행하여도 편하게 사는 것이다. 3번 선을 약간 행하고 고난이 올 때는 피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정답은 1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한다고 선만을 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8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2장 24절에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은 1. 의에 대하여 죽고 불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2.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죽게 하려 하십니다. 3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목적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죄 짓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의를 행하는 데는 살아있으니까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9번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였나요? 했는데요. 3장의 1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2번 아내의 사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3번 아내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내가 외모로 화장품을 발라서 아름답게 꾸민다고 남편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남편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행동이 남편 보기에 바르게 될 때에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날 때 남편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번 남편들은 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했나요? 3장 7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 1번은 강한 아내이기 때문이다. 2번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3번 아내의 얼굴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했는데요. 왜 아내가 귀합니까? 얼굴 때문입니까? 힘 때문입니까? 2번이 정답인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귀한 것입니다. 11번 우리는 무엇을 묻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예비해야 하나요?
3장 15절에 있는데요. 소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부귀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요? 그 물을 때 그 준비하라는 말은 없고요. 소망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를 위해서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번 노아 방주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보면 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 방주에서 노아 방주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전부 다 노아 방주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 물었는데 홍수, 생수, 구원의 표 세례 이랬는데 3장 31절에 보면은 노아 방주 때 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표인 세례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3번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했나요? 육체에 남은 때는 돈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해 살아라 했다. 2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했다. 3번은 인생을 즐기며 쾌락을 위하여 살아라 했다. 이랬는데요. 정답은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14번 문제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라고 명하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는데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했다. 둘째는 정신 차리고 돈을 벌려고 했다. 셋째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했는데 정답은 1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다. 4장 7절에 있죠. 베드로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 본 이름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정열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로서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은 화끈하게 또 전도도 하고 수천 명을 인도하는 설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불변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히브리 13장 8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릿돌이요 심판의 돌이라고도 가리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의 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원의 표를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